그 인터넷 돌아다니는 사진 중에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집에서 먹으려고 치킨을 배달시켰어요. 근데 그 치킨 상자 위에 고맙습니다라고 써져 있어서 봉투가 하나 올려져서 이렇게 왔어요. 그걸 뜯어보니까 이 치킨집에서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58번째 튀긴 치킨을 배달시킨 사람에게는 그 봉투를 줘요. 치킨값의 전액을 거기다 넣어서 이렇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치킨집에서는 치킨을 튀긴 그 기름 한 통으로 58마리만 튀기면 된답니다. 그 다음에는 기름을 교체한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치킨집을 치킨을 튀기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기름을 기름으로 한 통의 기름으로 닭을 58마리를 튀기면 그 이상 튀기면 문제가 있나 보죠. 또 산도가 떨어졌다거나 그러나 봅니다. 그래서 이 치킨집에서는 58마리까지만 튀기고 58번째 손님에게는 그 값을 돌려드리는 그런 행사를 해요. 그 이상 튀겨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치킨집의 주인은 나름대로 자신이 손님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치킨집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 치킨집의 이름이 뭘까요? 체인인지 어쩐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치킨집의 이름이 뭐냐면 바른 치킨이에요. 바른 치킨. 진짜예요. 농담이 아니고. 그래서 사진을 딱 증거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안 나오네요. 그 치킨집의 이름이 바른 치킨입니다. 이 치킨집의 사장이 바른이라는 그 이름을 걸고 정말 바른 치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름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교회가 더 바른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상 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그러한 지체들이 되기 위해서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59번째, 60번째 닭을 튀겨도 그 기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 기름을 가지고 100마리를 튀겨내야 자기에게 수익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치킨집 사장은 그 모든 수익을 다 포기하고 58마리만 그 한 통의 기름으로 튀겨내는 거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바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는 그 어떤 수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이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손해를 나름대로 감수하면서까지 그 바른이라는 이름을 지켜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싸움의 끝에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요, 기도하고 우리의 영과 육을 훈련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바른 지체가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하건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인재를 경험한 이 120명의 제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발음을 드러내는 사람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요, 그 믿음을 결단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발음을 보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제자들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 있게 부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한 제자들 때문에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어갔고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4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4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성령에 충만해진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처럼 병이 치유되기도 했고요, 또 3장에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초대교회에 등장했습니다. 외적으로 봤을 때에는 제자들이 행한 것이었지만 또 그들의 능력인 것 같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두려움은요, 공포가 아니에요. 존경과 경이로움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에요. 경외함인 거죠.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야 할 모습은요, 가볍고 하찮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하는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인정받고요, 교회끼리 교회를 인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교회 밖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교회 밖에서 칭찬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할 수 있고 또 경이롭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 반대로 살아가요. 교회에서는 성경 보는 척, 기도하는 척, 찬양하는 척 그렇게 살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다고 교회에서의 삶이 정말 본이 되는 삶이냐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너무나 가식적이고 이기적이에요. 믿음의 본질이 왜곡되어 버렸어요. 내가 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땀 뻘뻘 흘리면서 교회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나는 성경 보겠다고 편한 자리에 잡고 앉아 있어요. 누군가는 교회 구석구석을 돌보고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고 있을 때에 나는 기도하겠다고 그냥 엎드려서 눈 감고 있어요. 분명히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 기도로, 내 믿음으로 누군가를 구원시킬 수는 없어요.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의 기도로,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과도 같은 역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굳이 성경을 보겠다고 굳이 기도하겠다는 사람을 말릴 수도 없죠. 어쩌면 그냥 오히려 권장하고 권면해야 될 행함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청소해야 할 시간을 아껴서 성경 보겠다는 것이, 함께 교제해야 할 그 시간까지도 기도하겠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그게 정말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그건요,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행함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이 내가 편하겠다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모른 척한다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 가식적인, 그리고 너무도 이기적인 행함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누군가는 마음의 괴로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식구입니다. 식구가 뭐예요? 음식, 먹을, 입구. 사전적인 정의로는 한 집에 살면서 끼니를 같이 나눈 사람을 식구라고 얘기하죠. 더 정확하게는요, 같은 음식을 먹는 입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식구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요. 그 같은 음식이 뭐예요? 우리는 함께 먹고 나누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하나에 하나요. 저와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식구가 서로의 어려움을 돌보지 못하고 힘듦을 나누지 않는다면 어떻게 식구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교제는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함께 하지 못하는 것, 나 혼자 하는 것은 교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교제라는 건 즐거움이 되었던 아픔이 되었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눔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격언 있잖아요. 기쁨을 나누면 2배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요. 근데 요즘엔요, 워낙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요,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래요. 그래서 기뻐도 혼자 기뻐하고 슬퍼도 혼자 슬퍼해야 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나누고 같이 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교제인 거예요. 그게 정말 식구이고 지체인 거예요. 보세요. 120명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요,
3,000명이 넘는 숫자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해 나가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성경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44절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하다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전혀 솔직히 이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당시에 건물이 얼마나 크면 3,000명이 다 들어가겠어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들어간 건물이 쉽진 않잖아요. 물론 몇몇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어도 뭐 어쩌면 꽤 많은 수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 상상하건대 아마도 38절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이후에 죄사함을 받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다기보다도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또 다른 교회들을 만들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는 그들이 있는 곳곳에서 각자의 공동체를 만들고 있으면서 그 공동체 속에서 장소는 다르지만 같은 모양, 같은 행함이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몸은 떨어져 있는 거지만 함께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같은 행함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서로를 위해서 나누어 줍니다. 함께 사용해요. 무엇을 위해서요? 이건 분명히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체를 위해서인 거죠. 나눈다는 건 내가 사용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내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쉽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어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소유라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는 세상의 가치는 자신들의 삶의 가치가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지체이기 때문에 내 소유가 아니라 나조차도, 내 몸조차도, 내 육신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 개념 때문에 나 자신의 것을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종의 소유물이 주인의 소유물인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소유를 주장할 수가 없어서 기꺼이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종말을 준비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처럼 여러분 것도 다 내놓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 헌금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교회가 하와이 어떤 섬인가 땅 사가지고 거기를 다 이주시켰다고 하던데요. 여러분 저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물질도 시간도 또 수고와 노력도 우리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 거는 다른 겁니다. 4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46절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같이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그거는 내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도 서로가 같다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먼저 나누어야 되죠. 나누어야 같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호모듀마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호모스라는 하나 그리고 같은 이런 뜻을 가진 단어하고 듀모스라는 정신 또는 마음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합해진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의 정신 혹은 하나의 마음, 같은 뜻, 같은 마음 이런 뜻이죠. 결국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당시의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성전에 모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의미로 이 단어는 사용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성전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건 하나잖아요. 제가 믿는 것 다르고 여러분이 믿는 것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믿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오직 그 하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혹시 다른 믿음이 있으시다면 다른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건 2000년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뿐만 아니라 이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있으시다면 저는 분명히 믿고 또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마음을 품고요. 오직 우리의 하나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해 나가는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49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그냥 가족끼리 단촐하게 떡 만들어서 오순도순 나눠 먹는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은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 다음에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모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각자의 집으로 다른 성도들을 초청해서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러한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임을 한 가정에서만 집중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끼리 돌아가면서 이 모임을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모임을 주관하는 가정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떡을 떼어 먹는 그 자리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냐고요. 우리 46절 말씀을 보면 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데, 그 다음 읽어볼까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요. 자, 떡을 떼고 뭐 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요. 그 다음엔 뭐 할까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42절을 보면 그 다음에 뭐 하는지가 나와요.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뭐 해요? 오로지 기도해요. 그러면서 47절에도 있어요.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뭐 해요? 하나님을 찬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교제라는 건 뭐냐면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추구할 때 얻는 게 아니에요. 4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떡을 만들어 대접하는 그 마음이 기쁨 가운데 있듯이 우리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교제를 나누면서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진정한 교제가 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꺼이 내게 있는 것을 나누십시오. 무엇보다도 마음을 같이 하며 나누십시오. 진정한 교제는 마음을 같이 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또 하나님을 찬미하세요. 물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지금 우리가 감당하는 많은 일들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 일로 인해서 많은 피로가 있고요.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아주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일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나 혼자 감당해야 될 게 정말 많아요. 하지만요, 그 안에서 우리가 피로가 쌓이고 힘들고 짜증도 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같이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미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얻을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찾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걸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을 나누고 마음을 같이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오히려 나는 내 욕심을 채우고 내 편함을 추구하는데, 내 즐거움을 위해서, 또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데, 그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그 고통을, 그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당신이 가지신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요.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같이 하시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내 편함과 내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의 헌신을 보고 또 본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입니다. 47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당시의 초대교회는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그건 그냥 칭찬을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물론 그것 또한 숫자적인 부흥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다고요. 그냥 사람이 늘어난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늘어나요. 다시 말해서 단순히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부흥의 본질은 교인의 숫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자기 욕심, 자기 만족으로 오는 사람들이어서 결국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요한계시록의 4대 교회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교회로 인정받진 않을까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다른 교회는 몰라도요, 정말 우리 더 바른 교회만큼은 온전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혹시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있지만 구원받지 못했다면 오늘 구원받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성도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머릿수만 채우는 거랑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가 칭찬받아야 된다고요. 교회 안에서의 칭찬도 받아야 되고요. 교회 밖에선 더욱 칭찬받아야 돼요. 왜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거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니까 때때로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니까 칭찬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누고 같이 해야 돼요. 나 혼자만 기뻐하고 나 혼자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서로 나누면서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교제, 바른 교제는 기꺼이 나의 것을 나누는 겁니다.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힘과 노력을 나누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서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교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바른 교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일에 내 힘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1만 내놓는데 나는 10을 내놓아야 될 수도 있어요. 더 이전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아플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바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의 바른 모습이, 그 행하는 교제가 칭찬받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떡을 떼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같이 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미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교제, 바른 교제를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온 백성이 칭송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또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칭송받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나누십시오. 기꺼이 마음을 나누시고 같이 하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며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줄로 간절히 믿습니다.